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부터 42절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러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찰스 디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영국인의 죄수가 영국인인데 죄수인데 그 사람이 프랑스에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복역을 하게 돼요. 좁고 어두운 감방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죠. 그러니 좁은 감옥에서도 운동을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좁은 감옥을 왔다 갔다 걷기를 시작하면서 걸을 때마다 들려오는 자기의 신발 소리를 자꾸 듣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는 감옥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복역이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넓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이 그에게 평안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가 집으로 갔더니 집에서는 안정감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실 한쪽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감옥과 똑같은 사이즈의 방을 하나 만들고 캄캄한 감옥의 분위기를 만든 다음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그는 그 거실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감옥과 같은 방에 들어가서 그는 거기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 신발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넓은 집이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넓은 집보다는 감옥이 더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인 죄수는 자기 거실에 감방을 만들고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 속에서 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가 감옥을, 다시 말하면 익숙함을 선택한 거죠. 익숙함을 선택한 거예요. 새로운 시작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나 도전 이런 것보다는 그저 익숙한 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함을 되풀이하면서 그는 여전히 복역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은 이어져 갔던 거죠. 여러분, 익숙함이 좋고 익숙함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함이 있다면 그 익숙함을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감옥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야 거기에 진정한 새로움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익숙함을 극복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새로움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익숙함 속에서, 감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삶에 익숙해진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깨부수십시오. 깨뜨리세요.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한 여인,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순서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첫 번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수가성 여인, 어떻게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 치유입니다. 두 번째가 치유. 여러분, 만나서 두 번째 치유되고 세 번째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과 치유와 변화라고 하는 이 세 단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세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만남입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만남의 복. 그래서 인복을 달라고 우리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 그 만남이 복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변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복이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남대로 좋고, 그 만남이 또 나를 새롭게 하니 좋고, 참 만남은 좋은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만 만나도 우리가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제 방에 꽃이 폈어요. 뭐가 폈어요? 젖꽃이 폈어요. 이쁘지 않아요? 네? 전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인사합니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이쁘니? 참 이쁘다. 이렇게 꽃 펴줘서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
여러분, 저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펴지잖아요, 여러분. 저 꽃을 보면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저 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저 꽃을 보면 우리의 얼굴이 환해져요. 그죠? 여러분, 그냥 저 꽃이라고 하는 좋은 것 하나만 봐도 내가 변해요. 내 마음도 변하고요, 내 기분도 변하고요, 내 얼굴 표정도 변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일을 만나면 변해요. 좋은 일 만나면 어떻게 변하죠? 좋은 일을 만나면 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좋은 일을 만나면 사람이 막 환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지고,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면 사람이 막 넓은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한턱 쏠게 막 이렇게 되고, 이게 좋은 일만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참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좋은 일만 생겨도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물론 잠시 후에 좀 안 좋은 일이 또 생기면 금방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안 좋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꿔놓지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조금만 좋은 일만 생겨도 그게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요.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참 묘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큰일 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게 좋은 일을 만나도 굉장히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게 변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임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날 때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고,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또 좋게 변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좋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되다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것도 더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만나고, 야, 참 저 사람 좋다, 참 저 사람 만난 게 복이야, 복. 저 사람 만난 게 복이지, 참 나 저 사람 만나가지고 많이 변했어.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변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만남도 한계가 있어요.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를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교회를 진짜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요즘 들어서 최근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도 새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중에서 종종 자주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교회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그래요. 부족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영혼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병원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우리 교회 정말 잘 만났어. 우리 교회 정말 잘 만났어. 난 교회 정말 양원교회 오게 된 게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있어요. 이게 앉아 계셔요. 그분은 늘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내 인생에서 양원교회를 오게 된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는 거. 이 양원교회를 오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상상조차도 하기 싫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 중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만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그래서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평생 살면서 상하고 찢긴 몸, 상한 마음, 모든 그 인생의 문제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하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울에 대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대형교회가 있는데 장로님들만 몇백 명이 돼요. 100명, 200명 되는 엄청난 큰 교회죠, 그죠? 자,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인격과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 당회를 해도 티격태격할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교회는 너무너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 인천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저쪽 아래쪽에 있는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한 분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당회원이 된 거야. 근데 그 장로님이 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그 교회는 모이면 싸워. 장로님들이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큰 소리 치고 난리가. 근데 그게 가장 주동적이고 앞장섰던 사람이 그 장로님이야. 그 장로님이 오셨는데 당회에 들어가서 당회원이 됐는데,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 장로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당회에 들어가서 싸우자고 큰 소리 쳤을까요? 놀랍게도 그 장로님이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고 싸우자고 싸움닭처럼 달려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던 장로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순한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된 거죠? 그 교회 장로님들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교회의 정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 들어와도 그런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당회의 장로님이 들어오면 아무리 여러분 못된 장로님이라도 다 뭐가 된다고요? 다 순한 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화가 돼요. 정화가 돼요. 다 그 교회 안에서, 그 당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렇게 순하던 장로님이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쪽 아랫역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 교회는 매일 모이면 싸워요. 매일 모이면 싸워요. 그냥 소리를 지르고 판 싸우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여러분, 그 교회의 그 장로님이, 서울에 있던 그 큰 교회 장로님이, 그 성품 좋은 장로님이 가가지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장로님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싸움닭이 되는 거예요. 싸움닭이 되는 거예요. 싸움닭이 돼요. 왜냐하면 그 환경, 그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어떤 교회가 되느냐. 정말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젠틀하고 인텔이고 멋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면 그 사람들 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우리 똑같이 막 싸우자고 달려들고 싸움닭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성품이 아름답고 온유하고 그리고 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본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어떤 누가 들어와도 그 교회에 들어오면 꼼짝 못합니다. 다 어떻게 돼버려요? 정화되어지고 순화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으로 다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 양원교회, 난 정말 우리 양원교회를 만난 게 복이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양원교회 만난 거다. 할렐루야. 억지로 따라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좋은 교회를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아름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만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으로 성숙해 갈 때 우리 가운데 정말 멋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자고요. 그렇게 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어떤 만남? 그냥 교회를 만나도 그건 사실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결국은 오늘 말씀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본질적인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인 줄로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 자체도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으니까 복이죠. 예수님 만나면 정말 귀인 중에 귀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또 한 가지 복이 있는데, 그건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 이게 복이에요.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싶어 만난 건 아니에요. 누가 만나주신 거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 여인을 만나니까 이 여인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 된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늘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도 어떤 분이 또 와서 함께 상담을 좀 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막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묻는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 16년, 20년 하신 누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요. 말씀이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해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여러분, 앞으로 저랑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12년 남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곧 3년 연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저랑 15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해야 돼요. 좋든지 싫든지. 근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단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 싫어. 이건 정말 저하고 15년 동안 신앙생활할 때 지긋지긋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 모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으면 누구 얘기하죠?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꼬꾸라지고 깨져야 돼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싫은 거죠?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익숙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거 건드리지 마.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한 거, 난 곱했던 그 신앙생활에 그 모습 그대로 갈 거야. 건드리지 마. 그 사람들은 죽어도 안 들어요. 내가 익숙한 것만 듣고 그 외에는 안 듣는다니까요. 변해요,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요. 안 들려요. 그게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다 깨버려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니,
말씀 안에서 살면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어제 것도 말씀 안에서 오늘 깨진다. 깨진다니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면. 근데 익숙함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왔어. 난 여기서 안 벗어나. 절대로 난 이런 사람들은 말씀 안 들어요.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데,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어제 내 모습이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며 사는 게 말씀 속에서의 삶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함에 머물러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 속에 갇혀 산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세요. 그분과 소통하세요. 그분에게 기도로 말씀하고 그분께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내 삶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늘 왔다 갔다 속삭이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거든요. 그런 사람들마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냥.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들의 거룩한 변화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치유를 봅시다.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만남과 치유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치유가 없으면 새로운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엔 치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될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좋은 일 만나면 여러분, 늘 나쁜 일만 만나는 사람은 막 마음도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얼굴도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삶도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다 망가져. 여러분들 좋은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